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 1서 2장은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은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이에 비해서 잠언서는 30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앞선 내용과는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참 좋은 기도의 내용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 필요 이상의 것을 간구한다든지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등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기도가 아닐 뿐더러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때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훈련을 통한 이 성숙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하나는 좋은 기도는 훈련을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공식 기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와 같은 방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이듯 일상적인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 삶의 길을 묻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그리고 잠잘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때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또 그 앞에서 살아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기도는 이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불이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마치 그것이 주문이나 되는 듯 외울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불이나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나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나아감으로 덕을 쌓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요, 마음이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그 신앙을 똑같이 가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그 신앙을 우리 또한 똑같이 가지겠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슨 주문이나 연불처럼 그것을 외움으로 나 자신을 수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5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라고 합니다. 여기 향,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가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야 하겠습니까? 이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좋은 내용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르면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좋은 내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중심이 바른 신앙에서 좋은 기도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신앙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내용의 기도를 생각을 하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해서 또 진실한 신앙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기도문이 간구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1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 값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선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소교리 문답은 제104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적 좋은 것들에 합당한 몫을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복임을 알고 즐거워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0절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배부른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여 먹는 양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배부른 대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들고 서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사라지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고백한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 사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유하시는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듯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답게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시험과 악으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악에게 빠진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악에게 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며 그래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서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욕심과 정욕과 시험을 이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고 용서의 삶을 위한 기도이며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여 얻는 양식을 통해 힘을 얻어 더욱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화목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악에게서 승리하기를 기도할 때 매일매일 그 시험과 악에게서 승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더욱 성숙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